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들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내가 잠시 보고 경험했던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간혹 보입니다. 한 가지가 꽂히면 다른 것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편견이죠. 이 편견이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막상 그 사람의 좀 다른 면을 보거나 또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될 때, 그간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편견 없이 만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무척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동기 중에 얘는 정말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동생 되는 친구였는데 정말 맞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하나만 꽂혀서 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큰 잘못을 하거나 또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실상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사정을 쭉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안다고 사람들을 이래저래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갇혀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두고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죄인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2절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미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불행 그 원인을 누군가의 또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재난 같은 불행한 현실이 때로는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불행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반주자인데요. 굉장히 연주 실력도 좋고 참 성실한 그런 분입니다. 좋은 청년이죠. 근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정말 생각지 않게 너무 심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이 정말 재활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다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신방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또 일정을 보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까? 가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저도 이 저기 걱정이 되고 또 기도하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서 서로가 대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생각보다 표정이 되게 밝았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인물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훤하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손을 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 보니까 걱정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표정이 되게 밝았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복의 속도가 남다르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환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스스로 느끼는지 얼마나 이 희망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절망과 시리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희망의 빛을 보니까 환자가 활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해 주었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이 모든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속에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은혜가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 불행한 일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병을 앓고 또 여러 가지 의수를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럴 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더욱더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죠.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요, 참 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두덩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맹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상당한 모멸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고쳐주려면 제대로 고쳐줄 일이지, 또 친절하게 고쳐주실 일이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맹인으로 여태껏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침을 섞은 그 진흙을 눈두덩에 바르고 또 저 멀리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비탈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꼴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고통과 치욕을 한 몸에 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분개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멸감이나 분개함을 드러낸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바보처럼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은 그가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가까운 연못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씻을 만한 다른 곳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실로암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7절 중반절은요, 실로암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실로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죠. 그러니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씻는 것도요, 얼굴만 대충 씻고 손만 씻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몸을 충분히 담궈가지고 씻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에 푹 잠겨서 씻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에게 가서 푹 잠겨서 씻으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 푹 빠져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푹 빠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푹 빠지는 체험 가운데 그 체험이 또 상당 기간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두터운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가 푹 빠졌을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뭐든지 신뢰가 갑니다. 거짓말 하는데도 거짓말처럼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자주 안 만나고 몸도 마음도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금세 불신이 생기고 사랑도 금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푹 빠지게 되면 주님을 애써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연히 믿음도 깊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몸과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믿음도 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도 자꾸 떨어지는 그런 인생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벌써 식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여전히 굳건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보십시오. 주님께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분명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실로암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푹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이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짐을 벗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좀 푹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주님을 좀 단순하게 바보같이 신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알고 보니 헛똑똑이에요. 다른 데서 똑똑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만 더욱 집중하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게 알고 보니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별로 아멘하지 않죠. 하나님이 뭐 돈 좀 많이 주시고 우리가 좋은 집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아멘을 잘 할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폭 빠지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을 잘 안 해요.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푹 빠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푹 빠지는 이 신앙은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주님께 푹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주님께 전에 없이 몰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도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습도 정말 몰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클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몰입해서 부르는 분들의 찬양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보화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계속 곱씹어지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몰입할 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 제목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속 없는 사람 마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즐거움을 삼으려면요,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더욱 한계가 많죠. 뭐가 다 부족하고 딸리는데 뭐 가지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맛보니까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그 복을 누리면서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삶의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경건의 자리를 더욱더 몰입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교통해 가시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것이죠. 그는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깜깜했던 그 인생이 광명천지를 보게 되니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했죠. 나를 낫게 해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냉대하고 질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데, 멸시해버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맹인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런 말을 들려주었을 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귀한 말씀 같았습니다. 운명이라 체념하며 살던 그에게 정말이지 그분은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던 사람들한테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아주 소상히 애써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간증하듯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느꼈던 기쁨과 감격도 그리 오래 가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참 고약하죠. 남이 잘된 것,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 보게 되면 그거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취조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맹인의 부모도 소환을 당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문을 당하면서 이 맹인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자기는 전혀 동의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막 하더니만 급기야 이 사람에게 강요를 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협박하고 다그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욕을 하면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더욱 심한 조치는요, 이들이 앞으로 예수를 따르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출교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매장당하는, 그래서 그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외시켜버리는 일이 출교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맹인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은 이 맹인이 밝은 눈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밝은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떠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아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확보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영안을 가지게 돼도 처음에는요,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처음에는 빛이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좀 지나면
점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차츰 밝아지는 것입니다. 차츰 밝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점차 밝아지고 열려져야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인 이 사람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호칭에 따라 영안이 점점 밝아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이제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일컬어 선지자라 칭합니다. 그러다가 33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게 얼마나 확대되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38절에 이르게 되면 주님,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호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또 영안이 점차 열리고 밝아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당연한 것인데 이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쉽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그만큼 구원의 즐거움과 또 예비하신 그 신비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을 체험하고 영적인 신비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더욱 동경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축구 게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 뭐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근데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공 하나 놓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나, 무슨 재미가 있나. 근데 알고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규칙을 알고 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알게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스코어가 0대 0인데도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뭔가 눈이 떠이면, 영안이 밝아지면 신앙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 같은 것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저기 차오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문을 품었던 것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나?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는 거죠. 왜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뜻을, 일종의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자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좀 푹 빠져야 합니다. 주님을 때로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신앙에 대해서 위협을 했죠. 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앙도 많이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방해나 반대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더욱 알게 된 것이죠. 박해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뭔가 깨우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더 신뢰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족들이 전혀 없이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또 경제 상황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을 막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방해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점점 믿음이 꺾이게 되기도 하고 상황이 계속 꼬여서 원망과 불신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또는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신앙의 위협과 도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맞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그 상황에 맞서게 될 때, 당당하게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영안이 더욱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위협과 박해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섰다라는 거죠. 힘들었을 겁니다. 위협을 느꼈고 정말 불안한 마음도 때로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맞서게 될 때 점점 더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맞설 때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도전과 방해물 앞에 맞서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맹인, 우리가 참 주목할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땐 정말 하찮은 사람의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이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엄포와 협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기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그 모습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맞섰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이 맹인이 34절에서 확인하듯 출교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까 출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피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처럼 당당하게 그걸 맞설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는 이 맹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35절 이하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똑똑히 경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믿음과 은총이 더욱 확장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